이 시간에도 예언의 신에 대한 문제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신에는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마지막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이 예언의 신이라는 선물을 줘서 수십만 페이지 하는 10여만 페이지라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시골 생활,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 자급자족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없는 게 없어요.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한 백성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장소는 상관없어요.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한 백성인가? 이 예언의 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신으로 이 무장이 돼야 이것이 한 백성이 될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백 가지의 예언 해석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끌어가야 된다는 수십 가지의 철학이 나와 있어요. 각 대학마다 가르칩니다. 건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와 있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가르침과 이 학설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무엇을 따라갈 거예요? 성경에서 일일이 말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이라는 이 예언의 선물을 주셔서 모든 면에 있어서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 있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살다가 미국 가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잖아요.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은 사람인지 안 읽은 사람인지 그냥 한 20-30분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상관없어요. 한 백성이에요. 어딜 가든지. 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서도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너무 반갑고 쉽게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와이프인이 100년 전, 150년 전에 기록되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가,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예언, 재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예언은 우리가 한 2가지 살펴보았죠. 이제 재림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언 중에서 특별히 미국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아주 삼류 국가였는데 초강대국으로 한다는 그 예언을 살펴봤어요. 또 미국이 교황권하고 손을 잡는다는 그 예언도 살펴봤습니다.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아주 대표적인, 서구 국가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반교황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옛날에 뭐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것은 미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다니엘 교파로서 최고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천주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장로교가 아니에요. 감리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인. 미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예요? 양처럼, 땅에서 양처럼 올라오는데 그게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에는 양 같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기독교 개신교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용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소리를 그대로 내면 첫 번째 짐승하고 손을 못 잡아요. 용의 소리를 내니까 잡는 거지. 그래서 그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인가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바티칸에 드디어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사 파견 안 했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대사 파견할 때. 그만큼 미국은 개신교국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미국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 정치 세력은 남침내교회입니다. 남침내교회의 가르침은요, 지금도 보면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합니다. 아직도 그 가르침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남침내교의 음성이 옛날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와이프인의 계시와 예언 해석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 남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와이프인의 본 계시가 아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어떻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쟁투 후반에 나오는 미국과 일요휴업령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거기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용 같은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해서 교황권과 손을 잡게 되고 이 모든 배경이 대쟁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예언학교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언학교를 들었던 분들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재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인데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이 증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정신이 교회 안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정신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요, 예언의 신을 안 읽어요. 나이 좀 많은 분들, 재림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안 읽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최전조사가 그 설문조사에 가면 재림 교인들 중에 17%예요. 17% 정도가 예언의 신을 읽어요. 그것도 17% 중에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재림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예언의 신 사상이 뭔지를 몰라요. 예언의 신 사상이 뭐냐? 예언의 신에 아주 집중돼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뭐냐? 왜 건강 기별을 주고, 왜 자녀 교육, 왜 시골 생활 주고, 왜 믿음과 성화에 대한 기별을 줬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유대 교회가 이른 비 성령, 오순절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유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던 것이에요. 메시아를 위한 준비죠.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모든 기별의 포커스가 어디 돼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준비예요. 그것을 위해서 먹는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시골생활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성화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구호봉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포커스에서 떠난 모든 얘기는 다 목적을 잃어버린 기별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에서 떠나고 있어요. 왜 예언의 신에서 떠날까요? 재림교회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왜 예언의 신을 자꾸 등한시할까요? 그 기별이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네? 그래서 듣기 싫어요. 나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기별을 들으면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거든요. 자꾸 절로 가려고 하면 저걸 딱 잡아갖고 일로 옮겨요. 자꾸. 제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충동과 시험을 몇 차례 느꼈는데, 그때마다 예언의 신을 보시면 저를 잡아갖고 자꾸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자꾸 잡아서 이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을 덮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나오면 항상 구약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이 왕이 나오면은 항상 율법을 읽어준다. 율법. 이거 율법이 뭐냐? 과거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썼던 편지들이에요.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의 기별들은 전부 책망하는 거 그럼. 무너진 대로 회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들도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것들도 나오고, 전부 듣기 싫은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림 청년들이 늦은 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늦은 비를 준비하는 얘기들이 그게 뭔지 전부 생소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아는 거는 뭐냐? 영원불멸설하고 안식일 문제 2개예요. 다니엘서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재림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리비엔 헤럴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리비엔 헤럴드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딱 한 문장이에요.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나타나는 젊은 재림교인, 재림 세대들은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기별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매주 재림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침례 공부하고 침례를 받는데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별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언의 신을 읽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가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사모하는 무리와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무리. 예언의 신을 사모하는 무리도 두 무리가 있어요. 예언의 신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신을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 그러고 내가 예언의 신을 지지한다 그래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예언의 신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얘기는 한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삶의 열매로 이 예언의 신을 확증해 봐야 된다. 엘렌 G. 화이트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기만 했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는 제가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여러분들 그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 그분의 일생을 써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어떤 고생과 희생을 치르면서 이 기별의 기초를 놓고 이 말씀을 퍼뜨렸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요새 어떤 신학자와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부부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영을 검증하는 네 번째 수단이죠. 네 번째 방법. 그것은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냐면은 요한 1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과 4절 보면은요, 이 말씀 있죠? 요한 1서 4장 2절과 4절.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곳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어디서 온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뭐 요새 다 교파마다 성육신 믿는데 세상에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부인하는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써여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 그때 있었던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는 하나의 영으로서 존재했다. 네? 육체와 분리된 하나의 영으로서 존재했다. 그런 가르침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게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믿는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우리와 다른 완벽한, 죄로 물들이 앉은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죄의 얼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예수는 인간의 모양을 갖고 왔을 뿐이다.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직접 나갈 수 없고 반드시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마리아 중보설이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내놓은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 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우리의 중보도 아니고 모본도 아니에요. 왜? 예수는 죄의 얼룩이 전혀 물들지 않은 전혀 무염시태설이죠. 예? 예, 전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에 태어났어요? 우리도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형제와 같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천사의 본성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보통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었어요. 예?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 들어와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거는 살아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다. 그거 부인하는 개신교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본은 될 수 없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건 여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회복이 돼요? 예언의 신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해요. 예언의 신 한번 읽어볼까요? Confront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위대한 구속사업은 구세주께서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취함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었고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인간이 각기 제 나름대로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당신 자신을 비하시키신 얼마나 놀라운 겸비신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 오시겠다고 자신을 낮추시다니. 그분은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시려고 하셨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기로 하신 것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유혹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혹을 느끼셨습니다. 예? 어제 우리 저녁에 이 얘기 심각하게 나눴죠? 예수께서는 유혹을 느끼셨어요. 왜?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유혹을 느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함을 배웠다. 왜 그래요? 왜 고난을 통해야만 순종을 배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는 다 똑같은 죄로 물든 육체예요. 타락한 육체예요. 죄로 물들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육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육체는 그냥 하나예요. 네. 자, 또 내가 사는 믿음 영문 114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셨다는 사탄의 거짓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탄의 그 주장, 무슨 주장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 사탄의 주장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형제로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이 가르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재림교에만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어느 교파도 이 가르침 붙들고 있다는 전 교회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사탄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아주 높은 법을 만들어 갖고 말이야.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 주고 지옥 보내고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다.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은 요셉의 도움 없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만 갖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남자의 도움을 안 받은 이유는 예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의 예언에. 메시아는 남자의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는 구약시대의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이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참 이게 복음이 됐어요. 저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무도 못하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가나 보다. 제가 이 말씀을 알고부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 그대로. 예수께서 승리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에요. 우리의 모본이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유혹을 물리친 방법, 과정,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잖아요. 속에서 육체가 꿈틀거리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 나가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성령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정서가 생기고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재림교회만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 죄를 고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주고 성령 주니까 너는 이제부터 죄 하나도 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소에서 죄를 범하면 양을 붙잡고 성소로 다시 가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가르침,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하는가 제시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시험을 2000년 전에 사탄의 그 시험을 감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와 지금 우리가 시험을 느끼면서 서 있는 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사셨고 우리는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안식일은 뭐하러 지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지키는 거죠.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하고 토론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원래 일요일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러다가 좀 가면 미천이 딸리니까 사실은 안식일이 토요일은 맞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네? 그러다가 구석에 몰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 이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켜? 이 얘기예요. 너 다 지켜?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다 범하면서 왜 안식일만 문자대로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주의지. 꼭 이렇게 책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도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안식일이 의미가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언제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영을 분별하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이거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보면 뭐 있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거 짐승의 표 환란 얘기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옥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통과하는 사람들이 계명과 믿음을 같이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패한 거 아니야? 그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왜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걸 지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예요? 다른 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영.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계명이 십자가에서 패했다. 은혜 때문에 계명이 패했다. 이거 전부 다른 영들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만이요? 아니요.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설교와 어떤 책이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합니까? 재림교회에서 나온 책들 외에는 이 두 개를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이거 와이프인의 책은 어떤가? 엄청나게 강조해요. 예? 믿음과 계명의 문제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와이프인의 글을 그분이 남긴 글과 책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다섯 단계의 그 검증의 방법으로 볼 때 이건 틀림없이 하늘에서 온 그 영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동시에 균형을 잡아갖고 믿음과 행함의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 복음이 정말 오늘날 기독교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계명을 지켜서 받는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럼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성경절이에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함으로 열매로 보는 거예요. 둘 다 진리예요. 뭐 하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열매로서.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이 열심히 행함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행함, 순종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다. 네? 얼마나 분명해요. 자, 이제 다섯 가지의 검증 방법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 내일 낮까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좀 살펴보죠. 그럼 선지자인가? 이 선지자가 왜 갑자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온 이후에 한 2000년이 거의 돼가서 1900년이 지나가면서 왜 갑자기 없던 선지자가 뛰쳐나왔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끝나면서 선지자가 끝났는데 왜 1800년, 1900년이 지나가면서 왜 갑자기 선지자가 뛰쳐나왔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여기 나와 있죠? YV는 2300주야 예언의 도표에 의해서 나온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2300주야가 끝나는 이때가 언제예요?
BC 457에서 2300년을 더해보면 1844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의 얘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1844년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일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공포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또 나타나야 돼요. 하늘에서 보내는 한 사람이. 자, 그러면은 1844년에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많잖아요. 마릴 성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서도 마릴 성도교회, 몰몬교죠. 몰몬교회도 내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무렵에 나왔어요. 그 사람도. 각 교파마다, 크고 작은 교파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기별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서 책을 쓰고 성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무렵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마릴 성도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재림교에서도 선지자가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교파, 여호와 증인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3명, 4명 아니면 100명이 나타나라고 칩시다. 이때 1844년에 사탄은 그 일을 꼭 하니까 100명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은 대답하시세요. 그래서 이것을 재림교에서 한국말로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이퀄 대언의 영이고 대언의 영을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언의 영. 말이 좀 어렵죠? 예언을 해석하는 영이에요. 계시를 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 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절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죠? 예수의 증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계시를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자의 그 마지막 남은 무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10계명 모두를 지켜야 됩니다. 넷째 계명 포함해서.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본 그 예언의 선물, 그 예언의 계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 끝에 선지자가 나타나야 될 그 필요성. 그때 나타나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다시 예수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전 도사님 이거 말고 뭐 또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사람마다 이 예언의 신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최선이에요. 예언의 신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2300주야가 마치지는 예언, 그때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예언의 선물을 갖고 주는 그 선지자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저 17절은 언젠가 중세기가 끝나고 미국 땅이 발견하고 나서 12장 그 예언 순서입니다. 중세기가 1260년에 예언이 끝나고 거기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땅으로. 땅이 도와서 그 여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신대륙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신대륙 미국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는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언제 나타납니까?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믿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여러 교파에서 나와서 생소한 면이 있으리라고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전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세상에서 들어와서 예언의 신을 접할 때 생소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와 어느 교파의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는 충분한 성서적인 기반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성서적으로 예언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다까지 성경에 깊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그냥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추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이 예언의 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첫째 이유가 뭐냐? 읽지 않아서 그래. 읽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근거, 예언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동시에 미국에 대한 예언은 믿어요, 또. 그 미국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해놓은 건데? 와이프인이 해놓은 건데. 와이프인은 안 믿으면서 미국에 대한 예언은 나는 이건 믿습니다. 그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예언은 예수의 증거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는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을래.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거 자체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둘 다 믿든지 둘 다 버리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이 중간에 어떤 무리가 껴들질 않아요. 여자의 남은 무리라는 건 예수의 증거가 주어졌을 때 2300주야가 끝나는 그 해, 그 무렵부터 여자의 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대로 그 가르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는 계속 한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 이렇게 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별하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늦은 비를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갖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7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걸 맞이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여자의 남은 무리야. 요즘 새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 모든 얘기는 이미 100년 전, 150년 전에 시작된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르침 자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앤드루스에서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에 두 가지 어두운 예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밝은 예언이에요. 어두운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깊이 세속화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숫자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네?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언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재림교회가 뜨뜻미지근함 속으로. 그게 7교회 예언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속의 상태로. 그런데 사람들이 또 나오면 이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이 모아서 밖에 따로 나가서 이제 뭔가 하나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이 옛날 구약시대 밝은 예언과 어두운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그 당시에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예언이 똑같이 유대교회에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밝은 예언과 어두운 예언.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도 밝은 예언과 어두운 예언 두 가지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 두 가지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YF에는 옛날 유대교회의 역사가 재림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구약 시대의 남은 무리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무리 속에서 그대로 반복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14만 4천이 누군가?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들이 누군가?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치료받고 일어나는 알곡들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고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열매로 해서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 바벨론을 향해서 새 천사 기별을 힘있게 외칠 때 바벨론이 무너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많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 무너졌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할 때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11시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1844년 이후로 11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1시 일꾼들의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안에서 11시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눈엔 잘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이르협령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한 백성이 또 나오는데 이들이 또 11시 일꾼이라 했어요. 와이프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11시 일꾼과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서 준비된 여자의 일꾼이 연합해서 이 세상 복음 사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치는데 와이프의 글을 읽어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이 더 큰 열정을 갖고 복음 전파하는데 프론트 라인, 맨 앞에 서서 그들이 모든 순교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 세상 복음이 맞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개신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11시 일꾼들이니까 이 사람들 따로 모아서 뭘 관리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11시 일꾼이라고 부르는 건요. 짐승의 표 환란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 나오는 일꾼들은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 조인해갖고 연결돼서 이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여기서 여자의 11시 일꾼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요일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11시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을 떠나서 여자의 남은 무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1시 일꾼으로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포도원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지기와 일꾼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이 예수의 증거, 예언의 빚을 주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방대한 양의 빚을 주셨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빚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고 설교가 똑같고 설교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이 빚으로 준비된 사람 설교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강조점이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밥 먹는 거 보세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탈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면서 가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블루프린트예요. 이게. 여기 이 앞에다 자꾸 내 생각을 내놓잖아요. 내 생각이 여기선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또 어긋나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가이드라인. 예언의 신을 읽는데 부조와 선지자부터 예언의 신은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이 성경을 쉽게 풀이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조와 선지자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대소망 읽고 사도행적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순서적으로 일어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의 설명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쫙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눈에 확확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학교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재림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재림교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재림교회는 예언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2300주야 예언에서부터. 저 2300주야 예언, 70주야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고 비밀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저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교파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예언 해석합니다. 장감리교에서도 해석해요. 침례교에서도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할 때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들을 인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경 하나만을 갖고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언의 신이 있어야 증명되는 교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가르침 100%가 입증이 돼요. 성소 정결 문제도 그렇고 성소교리도 그렇고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다니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언의 신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신을 받아서 해석을 한 거지만은 그 예언의 신 자체가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성경 안에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인이 자기 자신의 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그 코테이션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빚은 새로운 빚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별인데 마지막 시대에 이 빚이 너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밝게 세상 앞에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신 없이도 우리가 믿는 가르침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지. 성경으로 증명하지 않는 그 교리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해요? 뭐 재림교회는 채식하는데 그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채식, 성경에 두 종류의 다이어트이 있어요. 식사법이 두 종류의 식사법이 있어요. 하나는 채식이고 하나는 정결한 짐승까지 먹는 식사법이에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재림교회는 정결한 짐승을 먹는 식사법을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채식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식사법이 뭐예요? 채식이잖아요. 네,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식사법을 하지만은 영적인 위기가 있거나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들어가서 위기를 통과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채식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성경 얘기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식사법을 따를 것인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까지 먹을 것인가, 이 두 종류의 식사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멸치 먹었는데 생선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한 식사법을 쫓아간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이거든. 예수님이 채식 안 했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식사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니엘은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채식은 성경 밖에 있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부탁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채식을 하라, 곡물과 채소를 먹어라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식사법이 뭔지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채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채소라는 말이 herб라고 되어 있습니다. herb. 허브예요, 허브. 예? 약초라는 말이에요, 약초. 한국말로 채소라고 번역이 된 거지. 왜 그 채소를 주셨는데 약초라고 하셨을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범죄할 걸 아셨어요. 범죄하면 많은 질병들이 들어올 걸 아셨습니다. 그럴 때 이 채소들 중에 약성분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약성분을. 각 채소마다 우리가 지금 가게에서 파는 건 채식이고 약초팡에서 파는 건 약초라고 우리가 나눈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약초예요. 약초. 다 약초예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채소라고 번역을 한 거지. 영어 성경에 보면 herb예요. 허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가 범죄해서 혹시 질병에 걸리면은 너희들이 채식을 해서 약초를 먹어서 약용 성분을 넣어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식을 권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용된 것 뿐이지, 그건 자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가 최선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책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주신 거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원칙이 세워졌어요. 뭐가? 안식일이 세워졌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기억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바로 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먹어라. 채식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신 원칙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세 가지 원칙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바벨론 세력이에요. 네? 안식일 중세기에 무너졌죠. 결혼 시스템은 이젠 동성연애가 나와서 판을 치죠. 그래서 이 창세기 때 세워놓은 이 원칙을 무시하는 이 조직이나 규모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소돔과 고모라상 왜 임했어요? 동성연애가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원칙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동성연애가 얼마나 흔하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십니다. 채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온갖 잡동사니 다 먹습니다. 뱀에다 쥐에다 뭐 안 먹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나무물이라는 그 말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는 그 원칙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 의미가 포함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최선을 놔두고 차선으로 가야 돼요? 최선을 놔두고. 정한 짐승 먹으라는 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경에 보면 항상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삼선이 있어요. 어떤 데는 순서가 있어요. 옵션을 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만나를 먹고 만족했어야 돼요. 만족 못하니까 딴 것도 허용하시잖아. 최선이 아니에요, 그게. 네. 자, 이제 좀 건너뛰어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 뭡니까? 재림교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강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예언의 신으로 삼고 가십시오.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신학자의 글을 믿겠어요? 인간의 글을. 2300주가 끝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별을 받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회와 개신교회 수많은 분파들이 많지만 지금 2만 개, 3만 개라는 얘기도 나오죠? 재림교회 안에 분파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양의 기별을 다 짓밟고 가야 돼요. 짓밟고. 그거 짓밟지 않고는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자, 이 말은, 이 성경절은 맞는 성경절인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더하면은. 그럼 그 성경절만 놔두고 그것만 그대로 읽지 왜 설교를 해?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더하고 빼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 다 설교를 하고 글을 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성경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의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의도를, 그 의미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예언의 신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본질에 충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언의 신은
거기서 빼거나 더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개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의 신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빛으로 돌아가는 기별이지 새로운 빛이 아닙니다.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의 개념을 회복시키는 개념이지. 이제 와이프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씀은 작은 빛이고 성경은 큰 빛이라 이 작은 빛을 통해서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별이 성경을 대체할 수도 없고 성경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빛과 큰 빛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야 시대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다 그랬죠?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아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작은 빛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의 오경이 큰 빛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원래 무너진 모세의 오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큰 빛과 작은 빛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오경은 성경이고 이 이사야가 쓴 글은 성경하고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인 그런 빛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빛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작은 빛과 큰 빛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빛으로 원래 있었던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작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는 항구의 개념이에요. 항구의 개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큰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 항구가 낮으니까 바다가 낮으니까 그 배가 직접 못 들어가요. 잘못하면 암초에 닥치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항구에서 작은 배가 나와요. 그 영어로 파이로트라는 파이로트가 나와요. 그 배가 큰 배를 항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배가 그 물길을 잘 알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그래서 항구까지 도달하는 이게 작은 배고 큰 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가이드 역할을 한다 하는 그 개념에서 작은 빛이지 이것은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큰 빛과 작은 빛의 개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성경 66권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기 이후까지 다 돼 있잖아요. 큰 빛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받은 것은 2300주야 이후부터 대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항구에서 마지막 배가 항구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파이로트 그 역할을 하는 그 작은 배의 역할을 이것이 하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이것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은 구약시대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집중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저 작은 빛을 무시하잖아요. 큰 배만 좋아, 큰 배만 좋아.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네, 잘못하면 실수해요. 네. 오늘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만 잘 보면 되지 뭐하러 예언의 신 보냐. 몰라서 하는 얘기 그런 분들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물어봐야죠. 그죠? 예언의 신을 보는 사람한테 예언의 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말 여러분을 그 마지막 항구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빛으로서 예언의 신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의 부담을 갖고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